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거룩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의 순교자는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의외입니다. 평신도, 초대교회의 집사 직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평신도 그룹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7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만 사도행전 7장 앞부분은 스데반의 설교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50절 이상이 되는 굉장히 긴 분량의 설교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곳곳에 베드로의 설교도 등장을 하고 사도 바울의 설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굉장히 더 의미 있고 긴 분량이죠. 사도행전 2장에 등장을 하는 베드로의 설교에 비해서도 긴 분량이고요. 사도행전 22장이나 26장에 등장을 하는 사도 바울의 설교보다도 굉장히 긴 분량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은 평신도였습니다만 이게 보통 만만한 평신도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되실 때 스데반이 설교했다는 사도행전 7장의 이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반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줄줄 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더니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까지 이게 뭐 물 흐르듯이 줄줄줄줄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결론은 솔로몬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론은 예수님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는데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당시에 가장 똑똑하다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을 거의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기가 죽지 않습니다. 할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스데반은 참 대단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그 당시 스데반하고 거의 비슷한 평신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구 앞에 서면 이 정도 줄줄줄줄 꿰서 한 50절 이상은 설교할 수 있으시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 앞에 서든지 복음은 어떤 것인지, 진리는 어떤 것인지, 예수 이야기를 좀 한번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반이라도 하고 제자 양육반이라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써보기라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알아야 누구 앞에 서든지 거침이 없이 스데반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비옵기는 앞으로 열심히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해서 스데반 같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올 줄 제가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 스데반의 이런 긴 설교가 나온 이후에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적대자들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적대자들의 이러한 반응에 따라서 스데반은 어떤 마음 자세로 순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최초의 순교자가 탄생하는 이 장면에 저 하늘에서 예수님은 뭘 준비하고 계신지, 그렇게 설교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적대자들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뜨끔하고 찔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긴 설교가 끝났는데 주요 청중들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54절에 보니까 마음에 찔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런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보니까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기억이 나요. 어디서 봤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쫙 길게 했더니 거기에서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보면 참고적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이후의 반응이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41절에 이어서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고, 그날에 세례받은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너무나도 마음이 찔렸고 회개했다는 것이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고 교회 성도로서 등록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7장의 사람들도 마음에 찔렸으니 그 순서를 밟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그러한지, 그 순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까지는 똑같은데 그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부득부득 갈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똑같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누구는 은혜를 받는 것이고 누구는 저건 아니다 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가는 것이구나. 똑같은 진리의 말씀인데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날까?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무릎을 꿇는 것이고요,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은 이를 부득부득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떻게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반응은 둘로 갈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맞아, 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내가 그동안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었네. 주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었네. 그동안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었네. 참 성경 공부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네. 내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내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목사 저 양반 오늘도 나를 겨냥해서 설교하는구나, 나들으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나들으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시시거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하는 건 알면서도 누구는 은혜요, 누구는 욕을 하면서 앉아 있다면 어느 쪽이십니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편손 마른 사람이 그 회당에 같이 앉아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은혜 받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니 저 병자도 고쳐주시겠구나, 저 병자도 고쳐주시겠구나, 오늘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구나, 은혜다 은혜다 이러고 있는데 한쪽 부류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마가복음 3장 2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너 고치기만 해봐라, 고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앞에 두고도 그 기적이 일어나기만 하면 내가 너 고발한다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기적, 똑같은 진리를 앞에 두고 이렇게 전향지차로 반응들이 다를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한편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쳤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 병 고친 장면을 보고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고. 죽여버리자. 기적을 앞에 두고도 아멘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죽여버리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과 진리 앞에서도 다친 마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져도 병뚜껑 닫혀 있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병뚜껑이 열려 있어야 그 안으로 빗물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왜?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개 같은 존재들이 있고 돼지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니 그들이 보배를 알아보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 스데반의 긴 설교를 통해서 찔림이 있긴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57절과 58절을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쳤다고, 돌을 들어서 쳤다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다 주면서 우리 옷 벗고 제대로 한번 달려들어서 저놈 죽여버리겠습니다 하고 승인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만 회개로 달려가지 않고 돌멩이를 집어 던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잔인했습니다. 굉장히 강해 보였습니다. 이들의 무리를 막을 수 있는 세력은 하나도 없어 보였죠. 그러나 중요한 건 두 번째, 이들이 강해 보였습니다만 스데반은 더 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더 강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스데반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7장 뒷부분이 본문이고 사도행전 7장의 전체는 스데반의 설교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스데반의 지금 붙잡힌 장면은 6장 중간 부분부터 붙잡혔어요. 붙잡혔는데 스데반이 지금 어디에 끌려와 있는지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저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저기에 돌무더기가 있구나.
저들이 조만간에 나한테 날아오겠구나.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스데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서 살기등등해서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도 그 얼굴이,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강한 것입니까? 누가 더 강한 것입니까? 돌을 집어던질 듯이 살기등등한 사람들이 강한 것입니까? 그 앞에 서서도 전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강한 것입니까? 누가 더 강합니까? 내가 볼 때 스데반이 더 강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는 초대교회 7개 교회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는 그 초대교회 7개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순교자를 양산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에서 순교자가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 12번째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큰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12번째 순교자는 누구였냐면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폴리갑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6년 로마의 병사들이 이 서머나 교회로 들이닥쳤습니다. 담임 목사실로 들이닥쳤고요. 그러나 폴리갑은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잡으러 온 로마의 병사들을 앞에다 놓고 그래도 식사나 하고 가시지요 하고 식탁을 차립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이게 웬일인가 하고 그 앞에서 식탁을 대하면서 빵을 먹습니다. 그 옆에 반듯하게 서서 폴리갑이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남겨놓고 가는 교회, 남겨놓고 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폴리갑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식사를 마쳤고 폴리갑도 기도를 마쳤고 그리고 붙잡혀 가게 되는 것이죠. 당시 폴리갑은 널찍한 노천 극장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나무 토막들이 잔뜩 쌓여 있는데 석유가 뿌려졌고 기름이 뿌려졌고 금방이라도 불을 지르면 불 붙어서 화형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폴리갑을 회유하면서 말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예수를 부인해라, 예수를 욕해라. 그러면 맹세코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폴리갑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86년 동안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신 적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 하며 욕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순교자의 하나로 택하사 부활과 영생의 잔을 주시오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아멘 하고 불에 타서 순교당했습니다. 이런 순교자들의 피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도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교자들의 피를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최초의 순교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어가면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59절과 60절을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고 죽어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도.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데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가상 7원이라고 하는데 이 가상 7원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저들 용서하시옵소서. 가상 7원의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고 보니 가상 7원의 첫 번째 기도 마지막 기도를 지금 스데반이 그대로 죽어가면서 순교당하면서 돌멩이가 날아오는 그 현장에서 재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제 친구 목사하고 어디 갈 일이 있었는데 제 승용차를 몰고 그 친구 목사가 옆자리에 이제
탔어요. 친구 목사가 옆자리에 앉자마자 가만히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이랬더니 친구 목사가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냥 차 타고 가는데 하나님 안전운전하게 해주세요.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보통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기도하는가?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러저러한 사고도 많은데 언제 내가 죽을지 아는가? 언제든 부르시면 내가 간다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 나는 언제든 부르시면 나는 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산다네. 그러니 지금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나더라도 하나님 제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데 잠들기 전에도 기도하는데 내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맡기고 정말 오늘 내가 죽는구나 하면서 오늘 할 일을 다 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또 새 생명을 주셨구나. 감사하다 하면서 감사로 하루를 출발하니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이냐고 얘기하는데 참 굉장히 교훈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잠들기 전에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살면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오늘 이 밤에 내가 불러가는구나 하면서 가기 전에 용서할 사람 있으면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그리 기도한 다음에 아침에 새벽에 깨어 일어나면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는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적들은 언제나 강했습니다. 무기를 들고 달려들었고요. 돌멩이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강하죠. 왜 강할까요? 언제 불러가더라도 내 영혼 주님께 맡긴 인생이니 그래 죽여봐라. 나는 걱정할 것 없다. 나는 주님 품에 안긴다 하는 그 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만 순교자를 양산해 내면서도 우리는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아무리 강해봐라 우리는 더 강하다 하고 늘 승리하며 걸어가는 인생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얘기 하나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순교당하며 죽어가는데 그리고 이 땅에서는 최초의 순교자가 탄생하는 이 순간 저 하늘에서 주님은 뭘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예수님 일어서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는데 저 하늘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55절과 56절 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스데반이 자기 입으로 예수님 서 계시다 그 고백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장면이 가장 거룩한 장면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멩이가 날아오기 직전이잖아요. 우리들 같으면 머리를 감싸고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얼굴을 쑥 내밀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돌멩이가 날아올 것 같으면 날아오라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늘을 주목하며 보고 있는데 그가 보고 있는 장면이 얼마나 거룩한 장면인가.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냐면 물론 이 땅에서 와셔서 사셨던 3년의 공생의 기간 말고 저 하늘에서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신구약 성경에 특별히 시편을 읽어보아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아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늘 그렇게 앉아 계시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서 계셨을까요? 왜 서 계셨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최초의 순교자가 올라오는데 그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순교자가 돌멩이 맞아서 피를 철철철철 흘려가면서 죽어가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그래, 그러고 그냥 앉아 계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 왔니? 얼마나 아팠을까 하면서 벌떡 일어나셨고 버선발로 달려가셔서 스데반을 품에 안으실 준비를 하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 본문을 읽은 것입니다. 네가 왔구나. 얼마나 아팠니? 이리 오렴. 내 품에 안기렴. 그러고 계시는 예수님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둥켜 안고 얼마나 눈물을 쏟으셨을까요?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선교하러 나가는데 어느 나라 어느 지역으로 나가도 목이 잘리거나 돌멩이에 맞아 죽거나 하는 지역은 극단적인 이슬람 지역 빼놓고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순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미국에서 건축업을 하는 하형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의 책, 간증집 같은 책을 아주 감동적으로 최근에 읽었는데요. 젊은 시절 미국으로 건너가서 건축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신학도 공부해서 목사 자격증도 얻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내 두 딸을 두고 있고요. 젊은 시절 한때 유명 건축회사의 중역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1991년도 가을 그 뉴욕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이분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다가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심실 빈맥증이라고 하는 질병. 그의 나이 겨우 32살이었습니다. 병원에 누웠고 그리고 2년을 기다려서 그에게 맞는 심장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의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서 병실을 나가던 의사가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옆방에 있는 여자는 이틀 후에 죽어요. 그녀가 기다리던 심장이 어쩜 그렇게 당신 것과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듣자 하형록은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는 심장을 옆방 여자는 못 받아서 그 여자는 이틀 후에 죽는다 하니 이건 나에게는 기쁜 소식인데 그 여자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때 의사도 표정 관리가 안 되는 하형록을 보면서 이거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구나 하면서 수습하기 시작을 합니다. 미스터, 이 심장 당신 거예요. 당신 차례가 맞아요. 우리가 안 뺏어가요. 당장 수술합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서둘러 병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하형록이 의사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 진짜 죽나요? 나는 며칠을 더 살 수 있나요? 이 심장 없으면 며칠을 더 살 수 있나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그 여자는 곧 죽을 거라고, 그러나 하형록은 일주일 정말 재수가 좋으면, 의사 말로 재수가 좋으면 3주 정도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말을 듣고 하형록이 말을 했습니다. 그 심장 나 말고 그 여자에게 주세요. 의사는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정을 내려버린 하형록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 심장은 그 여자에게 갔고 그 여자는 살아났죠. 그리고 일주일 뒤 하형록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하형록을 살리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의사생활 수십 년 만에 이런 환자는 처음 본 것입니다. 자기에게 오매불망 2년을 기다려서 온 그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한 이런 환자는 처음 본 것입니다. 천사다. 살리자. 그래서 이리저리 사방팔방으로 알아보아서 한 달 후에 하형록에게 딱 맞는 심장이 왔고 그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나중에 책에 하형록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다만 하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라고, 자신에게 무슨 마음이 있었다면 그냥 순교자의 정신이었다고. 이 사건을 일컬어 그는 은혜라고 딱 잘라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냥 내다 버리듯이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이라고. 이게 진짜 이웃사랑이라고. 그러면서 하형록이 붙잡고 사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약간 변형시켜서 이렇게 자기는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든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새 생명 주셨으니 그리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오늘날 하영록이 일하고 있는 대표로 있는 건축기업 팀 하스는 미국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100대 기업 가운데 하나라고 그럽니다. 하영록의 이야기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순교자의 삶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며 복음성가 하나가 제 마음에 한 주일 동안 다가왔어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간혹 교회에서도 불리곤 하는데 가사 내용이 이렇죠.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그리고 거듭거듭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순교란 무엇인가?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살아있는 것, 내 말과 행동에 주가 주신 진리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 서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양보하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순교자의 삶이 아니겠는가. 말씀 정리합니다. 스데반의 열정적인 설교에 대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적대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마음에 찔리긴 했습니다만 그 찔림이 회개나 구원의 대열로 달려 들어간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향한 돌멩이로 날아들었습니다. 세상의 적대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적들은 강했습니다만 스데반은 더 강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고 돕는 분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더 강하게 이겨냈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스데반의 순교를 보시면서 저 하늘에서 주님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네가 순교당하는구나.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힘드니? 고생했다 하면서 품어 안으시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인 줄로 믿으며 우리도 언젠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날 주님을 벌떡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적들은 강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똘똘 뭉쳐있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스데반은 더 강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순교자의 삶을 따라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주님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